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과 관련된 내용이 이 49번과 50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또는 표지. 이제 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라떼르. 그러니까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령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건 참된 교회야. 뭐 지상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참된 교회든 가짜 교회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교회 간판 붙여 놓으면 다 교회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참된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소속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어떤 위치와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는 이거가 있어야 참된 교회야 라고 이제 주장한 건데 첫째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사이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면 자꾸 비틀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르치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례를 바르게 집행해야 된다. 세례식, 선찬식을 올바르게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행해줘야 된다. 이제 권징은 바로 밑에 나오니까 50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화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단이고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교회 법이 있는데 그것이 권징조례예요. 권징이란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자기 교인이라고 말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비난받고 지탄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럴 경우에 교회는 교회의 권리로 권세로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당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오.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여전히 뻔뻔하게 그 죄들을 계속 짓고 있다.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 말하자면 나라가 법에 의해서 형벌을 내리듯이 교회가 교회법에 의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징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세상의 권징처럼 뭐 어디를 가둔다거나 벌금을 내라거나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보통 성찬식 참석 금지.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출교.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출석 못하게 막고 교인들에게도 이 사람은 출교됐으니까 더 이상 같은 교인으로 여기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실제로는 그런 식의 권징을 행하는 예가 찾아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교회법에 의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장로니 목사니 이러면서 계속 그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지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구나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권징을 하고 회개시키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벌 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권징을 내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권징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51번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1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훈권, 진리를 지키고 조사하는 권세와 치리권,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와 봉사권,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권세. 자, 금방 내가 교회가 무슨 자격, 무슨 권리로 개개인 그리스도인에게 권징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51번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마치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현 교회들의 담임 목사와 또 장로들과 이런 당회 또는 재직회, 이런 말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당국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문제가 있는 교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권징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권세의 근원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교회 당국은 당회, 장로회, 재직회 이런 지도 그룹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단체다. 그러니까 목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권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부에서 합의해서 권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권세는 교훈권,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치리권, 권징을 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봉사권.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권리라고 말하고 있죠. 교훈하는 권세, 치리하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 봉사의 의무가 아니고 봉사의 권리.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치리와 봉사, 이 3가지가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장로 정치, 장로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장로교는 장로를 세워서 집단 지도 체제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 정치에 대한 게 2가지가 나오고 이제 교단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와요. 자, 53번, 장로회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을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54번, 장로회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자, 왜 장로회라고 부르냐? 금방 설명했지만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아요. 물론 이제 목사를 세우는 건 또 다른 일이죠. 이제 담임 목사를 뽑을 때는 또 투표를 하죠. 이제 지원자 중에서 어느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할 거냐 투표를 하지만, 장로 세우는 것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서 장로로 세우고,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이제 그걸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교회당을 이끄는 어떤 모임. 그래서 당회를 이루어서 집단 지도 체제로 나라의 어떤 정치를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듯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대립하는 건 아니고 서로 견제하고 또는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목사 맘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로 맘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 대표자들을 세워서 교회 정치를 진행한다 그런 측에서 장로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을 이제 당회 그 외에 이제 뭐 집사님들까지 포함되면 재직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뭐 공동의회 세례받은 교인들 전체를 하는 공동의회가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당회, 교회 몇몇 교회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묶어놓은 건 노회라고 하고 노회 위에 이제 총회 장로교 총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러면 이제 이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회의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지금은 대회는 없어요. 법으로는 규정이 돼 있는데 노회와 총회 중간에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뭐 거의 유명무실돼서 거의 행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교회 소수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들 다 합쳐서 이제 총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는 당회에서 지도를 하고 교회들은 노회에서 지도하고 노회들은 총회에서 지도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노회고 우리 교회는 지금 노회 소속이 안 돼 있어요. 나는 평양노회 목사로서의 소속은 평양노회 소속인데 교회는 아직 노회 소속이 안 돼 있고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제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교단이 어디고 어디 노회 소속이다 하는 게 이제 나올 거고요. 자,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어요. 이거는 막 다 섞어놨는데 가장 위에 있는 지도부가 당회를 조금 더 확대시킨 게 재직회, 그러니까 직분자들까지 포함하는 게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는 직분자가 아니어도 세례교인, 그 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까지 모아서 1년에 한 번 뭐 예산 결산위원회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모이는 게 공동의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가장 가까웠다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회고 12제자 이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재직회가 되는 거고 뭐 70인 제자, 120명 제자 이러면 이게 이제 공동의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그룹이 조금씩 갈리게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역할, 교회를 대표하고 목회하고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교회 주보에 예를 들어서 당회장, 아무개 목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요. 당회장은 당회를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당회의 의장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을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지 평소에는 담임 목사예요. 당회를 모일 때만 뭐 두 사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HR 그래서 뭐 자치회 같은 거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해서
뭐 회의하고 이럴 때는 반장이 평소에는 반장인데 회의할 땐 의장이 된다고.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 그것처럼 평소에는 담임 목사인데 당회를 모일 때 당회장인 거지 평소에 목사님을 당회장 이렇게 부르는 건 그건 잘못된 호칭이에요. 이제 의장이죠. 당회장. 이제 평소에는 그냥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련된 몇 가지 주일과 예배와 헌금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마른 삶 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한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할 일. 자, 이 58번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느냐. 일상적인 생업, 상거래,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염려, 속된 말은 하지 마라.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사이에 교제하고 하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배, 전도, 성경 연구, 기도, 환자 신방, 생명을 살리는 일, 뭐 경건서적 읽기 이런 신앙적인 일을 주일에는 해라. 세상적인 일은 6일 동안 평일에 하고 주일에는 신앙적인 일에 집중을 해라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60번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인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61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갖는 것,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세 개는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예배 시간 전에 뭘 할 것이냐. 이제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늦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예배 시간 전에 나와라. 예배 시간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기 이제 기도만 얘기해죠.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뭐 찬송할 수 있으면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설교할 본문을 미리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망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또 다른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잡담하는 것은 예배에 들어가는 준비로선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제는 예배 끝나고 뭐 식사한 이후에 하든지 하고 예배 전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전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예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막 허겁지겁 와서 헐레벌떡 땀 닦으면서 예배 시작하거나 이미 예배가 시작했는데 뒤늦게 헐레벌떡하고 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항상 예배 시간 전에 나와라 하는 거고 예배 시간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담하거나 산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끔 보면은 컵에다가 물을 따라 갖고 앉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자기 컵에다 물 따라 갖고 와서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평소 하던 행실을 예배 시간에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목사 이제 설교를 계속하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가끔 마시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목말릴 일이 뭐가 있어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급적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또 예배에 집중한다고 또 졸린다고 중간중간에 사탕 까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 자체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대통령 만나서 하는데 사탕 까먹고 컵에 물 받아갖고 물 마시고 그러겠어요? 높은 사람 대할 땐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대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바르고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또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한 기도. 이건 이제 뭐 한 가정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니까 대표로서 뭐 국가적인 특별한 위기 상황이 있다, 뭐 어디 산불이 났다, 홍수가 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 교회 대표로서 언급할 만한 그런 일들은 같이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 미리 기도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과 관련된 게 3개 있죠. 62번, 교회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6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64,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일단 헌금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내가 벌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사실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쓰지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헌금 하는데, 이 헌금은 그냥 돈을 바친다가 아니고 여기 63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뭐 구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로 하니까 교인들은 그 재정들을 어느 정도씩 분담해서 협력하는 의미에서 뭐 헌금을 할 수 있는데,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 외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뭐 서원하는 일이 있거나 그냥 드릴 때 하는 11조 감사헌금, 또 뭐 주일헌금,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거 11조면은 액수가 적지도 않은데 이거를 매달 이렇게 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은 그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이제 헌금은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나라에 당연히 세금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당연히 세금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번 달에도 이만큼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65번,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양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교인의 의무예요. 교인, 세례 받아서 그 교회에 소속됐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예배와 집회에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이럴 때는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일에 어디 구제 간다, 봉사하러 간다 이럴 때 이제 교회 일에도 참여를 하고, 헌금, 재정적인 협력, 그 다음에 배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책임, 그리고 교회의 헌법, 아까 말한 특별히 이제 7위권, 권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때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있어요. 세례교인, 입교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정의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송원, 상설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소속된다고 할 때는 출석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교인부터가 교회의 정회원이에요. 정회원이 되면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인 표현이라서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청원, 소원, 또는 교회 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교회 법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집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임명을 하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또는 그런 투표를 할 때 투표할 수 그러니까 세례교인까지만 투표권이 있어요. 그냥 출석교인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특권. 아까 교회의 의무가 아니라 권세 중에 봉사권이 있다고 한 것처럼 교인들도 봉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장에 하나 더 남았구나. 종말론에 대한 거 9장,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거 9장 한 장. 그래서 2개의 장이 남았는데 또 하나가 또 있구나. 내용이 이렇게 많아. 자, 이거는 일단은 건너뛰어서 9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9장 세례와 성찬 아니다. 세례와 성찬보다 저걸 먼저 마지막 장 10장을 먼저 해야 되겠다. 10장 48페이지 10장. 지금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10장을 먼저 합시다. 성경교육과 선교사업 107번. 성경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110번.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성경 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성경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제자 훈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무슨 공부반을 만들면 주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나는 그런 거 다 해서 이제 안 배워도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사님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는 걸로 나는 성경 연구 다 했어 이러면 안 되고 평일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뭐 연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요즘에 뭐 성경 공부 교재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나 관심 있는 성경의 책 이렇게 교재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과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고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말씀을 배울 때나 내가 개인으로 할 때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아까 내가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그랬지만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뭐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지만 최소한 성경을 읽는 것은 가능하면 날마다 뭐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이제 성경 공부에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독교와 교회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건 조심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뭐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걸 찾아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냥 내 혼자 생각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틀고 풀고 그거 목사님들이 그 본문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뭐 그럴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들어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지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자,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랬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도 그럴 때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다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교회 가면 뭐 여자애들 많아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도를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열악한 어떤 뭐 낙도 선교회 농촌이나 이런 개척교회들 그런 데도 또는 세계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 전도와 선교는 사실 거리와 이런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장 이건 세례성찬에 대해서는 항목이 되게 많이 해놨네. 설명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43페이지 9장 세례와 성찬 예식.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성례식 그러면 2개예요. 카톨릭에는 7개가 있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2개만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세례식과 성찬식.
그럼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가 세탁한다 할 때 그 세고, 이 뇌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이 이제 세례예요. 세례는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세례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네. 세례를 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물로 하는데, 첫째는 물을 뿌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게 이제 뿌린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릇에 물 담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올리죠. 이제 뿌린다 그래서 이제 한문 표현으로는 살수 그래요. 살수.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그릇에 이렇게 머리에 붓는 건 관수. 그리고 이제 침수. 가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옷 입고 이렇게 물속에 훅 집어넣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의미는 다 똑같아요. 물로써 죄를 씻어낸다. 우리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세례를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상징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거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해요. 세례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자, 세례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회 카톨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세례 다시 받으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같은 세례로 인정을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다가 카톨릭으로 갔을 경우에 영세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저도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어쨌든 나는 그쪽 입장은 모르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영세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세례로 인정을 해요. 이건 평생 한 번만 받아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재세례파라고 있어서 지금 침례교회 전신인데 일반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나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갖고 그래서 재세례파, 재침례파 그게 이제 현재의 침례교의 전신인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하고 성경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성경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무게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 세례 예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원래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은 집사 빌립도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원래부터 목사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목사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었어. 이 사람 저 사람 세례를 베풀고 다녔는데 박해가 오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신앙을 배신했어. 그럼 그런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를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박해 시기에 신앙을 배반했다고 해도 그 세례를 줄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행위 자체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세례를 주면 안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 자격을 줘야 되겠다 해서 목사만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목사만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선교지 같은데, 선교사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선교사로 갔는데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목사가 없다. 근데 교인 중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임시로 목사가 아닌 사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지만 주위에 목사가 있다면 가능하면 목사를 초빙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어요.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네, 물로 하는 세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세례식은 물세례고요. 성령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자,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두 세례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물세례가 성령세례인 것은 아니에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별개의 행동이지만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물세례는 이 사람이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베푸는 세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물세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 이런 입장도 있고, 이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만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명령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근데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세례는 안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내가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 굳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믿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게 예수님의 이 말씀, 세례를 줘라. 예수님이 세례 줬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나는 안 받을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교회랑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는 소속 안 될 거야, 이거는 신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라고 했는데 나 세례 안 받을래요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제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제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자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행위입니다.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하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어떤 확인하고, 아까 본 것처럼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단으로서도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자, 성찬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주관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내가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그냥
뭐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 참여해서 성찬 받아 먹으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뭐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에 뭔가 다른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걸 받아 먹으면 갑자기 믿음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부쩍 늘어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자,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주를 베풉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자,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자, 여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 그러니까 입교나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찬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성찬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개적으로 하잖아, 성찬식을.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람 집사인데 성찬을 안 받아. 그럼 주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했는데 성찬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성찬식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번 성찬식은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받는 게 신앙 양심상 필요한 거고, 아까 권증에서 말했던 대로 당신은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고 7일을 받은 사람은 세례교인, 입교교인이라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으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시킨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입교인,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젊은 목사들 중에는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성찬식을 금요 기도회 때 하면서 아무나 다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성찬식은 세례교인, 입교교인만 세례 받은 사람만 받는 거지 세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 법을 어기는 거야. 뭐 맛배기로 받아보세요. 아니 그런 거 성찬식이 맛배기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뭐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 개인이 평일날 혼자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사적인 예배. 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면은 가정 예배.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가정 예배를 중요시하죠. 근데 가정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뭐 매일은 못 드려도 뭐 일주일에 뭐 격일로 드린다든지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는 참석을 해라. 다 가능하다면.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신체적인 여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기는 하지만 또 요즘엔 또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교회들도 이렇게 다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드리고 수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하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는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는 것이 좋다.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헌금 부분을 다룰 때는 경제적으로 협력해라 했지만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될
내가 진짜 내 어떤 기술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서 몸을 움직여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예배 반주를 한다든지 물질과 시간과 내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데 힘을 다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구원에서 살펴봤던 성화를 더 풀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시간으로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제 교회 생활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8장 40페이지로 와서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자, 67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나의 세상은 끝이야. 그게 종말이야.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로 세상이 또 끝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세상이 끝나는 건 개인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건 일반 그냥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자, 육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가 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느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방전된 어떤 전자기기처럼 전원을 뽑으면 기계는 그대로 있어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거는 음식도 먹고 뭐 양분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육신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어떤 원동력은 영혼이다. 영혼의 힘이다.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그 육신은 죽는 거다. 자, 사람은 왜 죽느냐 하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네, 죄 때문에 죽는다.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형벌이 아니고 영원히 육체를 벗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죽음은 죄의 형벌이야.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죽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죄에 대한 형벌이냐? 그것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불신자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벌 받는 장소인 지옥으로 가니까 죽음도 형벌, 지옥도 형벌.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오는 것은 이건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자, 악인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는 거죠. 자,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자, 이거 많이 오해를 하는데 지옥 가면 마귀가 귀신들이 지옥 간 사람들을 괴롭힌다. 못살게 굴고 뭐 삼지창으로 찌르고 뭐 자르고 이거는 성경적인 지옥 개념이 아니에요. 무속종교에서 말하는 그거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마귀도 벌 받으러 지옥 간 거야. 귀신도 악한 귀신도 벌 받으러 가는 거고 같이 벌을 받는 거지 귀신이 지옥 간 사람한테 벌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원래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한 곳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 가운데 타락해서 귀신을 추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종하던 귀신과 악마가 가는 지옥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거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벌주기 위한 곳이다. 근데 마귀와 귀신도 아닌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마귀와 귀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약에 100톤짜리로 그들을 짓누른다. 그럼 인간이 갔으면 인간도 똑같이 100톤짜리를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마귀가 100톤 때문에 괴로워하는 정도와 인간이 100톤으로 괴로워하는 정도가 같을까? 인간에게는 지옥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스템이 마귀한테 벌 주기 위한 곳이야, 지옥은. 사람한테 벌 주기 위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은 지옥에 가는 인간들에게는 훨씬 더 괴로운 곳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영혼이 떠나간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오신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일단 영혼이 떠나간 육신은 부패하기 시작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불신자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던 영혼이 다시 그 육체와 결합을 하면서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을 하는데, 부활한 신자는 부활된 그 몸으로 천국에 가고, 부활한 불신자는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0톤으로 누른다. 근데 지옥 가는 게 영혼인데 영혼을 100톤으로 누르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예수님 재림 이후의 지옥은 영혼만 가는 지옥이 아니라 부활체가 가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존재가 가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종말론이죠.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큰 배교와 큰 재난, 적 그리스도의 출현,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올해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레고리오,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 이거 하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지난주에 내가 그레고리오 두 번째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뤘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복음 전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스라엘 중에 다수가 회심한다, 큰 배도,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큰 재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표적, 기사,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근데 일반적인 징조들은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중요한 징조들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징조들 같은 경우는 징조를 보고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잘 보면서 징조들을 잘 보면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구나, 좀 더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어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내가 했던 게 그거죠. 도적같이 밤에 온다. 지금은 아니야 할 때 바로 그때 온다. 알 수 없는 때에 도적같이 오는데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은 가까웠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봐도 아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자, 재림의 목적이 뭐죠?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불신자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목욕시켜야 돼서